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또 그에게 그에게 이르시되 이르시되 나는 나는 이 이 땅을 땅을 내게 내게 주어 주어 소유를 소유를 삼게 삼게 하려고 하려고 너를 너를 갈대아인의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우르에서 내.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아멘. 1521년 신성 로마 제국의 새로운 황제가 된 칼 5세는요. 어, 독일의 보름스에서 이 제국의 첫 번째 국회를 열게 됐습니다. 당시 독일은 이 교황의 면죄부 판매를 이제 반대하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루터 때문에 매우 혼란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의 열렬한 지지자였던 황제는 이 루터를 정죄하기 위해서 국회로 그를 소환했습니다. 루터가 국회에 출석하자 황제는 루터가 지금까지 쓴 모든 책들과 그의 주장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시 황제는 유럽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명령을 거절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큰 두려움을 느낀 루터는 황제에게 하루만 좀 시간을 달라. 그리고 내가 답하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루터는 하나님께 밤새 기도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다음 날 수많은 주교들과 황제 앞에 선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나의 양심은 하나님께 붙잡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주장을 철회할 수도 없고 철회하지도 않겠습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회의가 끝나자 황제는 루터를 이당자로 정죄하고 그가 쓴 모든 책을 소각하고 앞으로 그를 돕는 모든 사람을 함께 처벌하겠다라고 공포했습니다. 이 당시 가톨릭 교회의 이단자가 된다라는 것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동일한 의미였습니다. 상황이 매우 위태롭게 돌아가자 평소에 이 루터를 아끼고 있던 한 귀족이 재빨리 사람을 보내서 루터를 납치해서 자신의 성에 피신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간신히 목숨을 건지게 된 거죠. 루터는 당시 유럽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 황제와 교황, 이 두 사람에게 동시에 위험과 또 박해, 협박을 받았지만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올바른 믿음과 구원이 무엇인지를 전하는데 그의 전 삶을 헌신했습니다. 루터는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도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어떻게 좌절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그것은 루터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당시 자신의 마음을 담은 찬송가 한 곡을 이제 작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많이 들어보셨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라. 이게 첫 가사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여러분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루터와 같이 큰 고통과 고난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강한 성이요 방패가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죠.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에도요, 루터와 같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시험과 공격으로 인해서 고난받고
고통받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저는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강한 성이십니다. 하나님은 지난주에 우리는요,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물리치고 조카 롯과 소돔 사람들을 구출해 오는 아브라함의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소돔 왕은 보상으로 아브라함에게 많은 돈을 주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이러한 제안을 거절한 것은요, 죄와 악이 가득한 소돔과는 앞으로 어떠한 관계도 맺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많은 재물보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심했던 거죠. 그러니까 소돔 왕의 제안을 담대하게 거절을 했기는 했는데 당시 아브라함의 상황은 좋지가 않았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메소포타미아 군대를 물리치기는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냥 여전히 조그만 부족의 족장일 뿐입니다. 언제든지 메소포타미아 왕들이 군대를 다시 모아서 그에게 복수하러 올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거기에다가 아브라함은 가나안 족속도 아니에요. 이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적들이 보복을 하러 왔을 때 아브라함을 도와서 목숨을 걸고 함께 싸워줄 부족이나 왕을 찾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소돔 왕이 이렇게 친교에 손을 내밀었는데 아브라함이 거절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돕는 사람 찾는 게 매우 힘든 일이었죠. 이런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이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큰 방패다. 내가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두려움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모든 기독교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방패가 되어 준다라는 것은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기독교인만이 가진 매우 중요한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방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방패를 만들어야 돼요. 스스로 힘을 키워서 자신을 보호해야 됩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은 다르다는 것이죠. 기독교인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성벽이 되어 주시는 거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이유는요, 자신에게 보호자가 계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건들은 하나님이 실제로 백성들의 방패와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여러 신비로운 경험들이 있었는데요. 한 가지 경험을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2004년에 저는 이제 상해에 있는 한인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청년들과 함께 태국으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현지 교회에 도착해서 저녁을 먹고 한 15평 정도 되는 한 요 정도 예배당인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는 예배당에서 20명 정도 되는 학생들과 함께 모여서 두세 시간 동안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러고서는 밤 10시 정도에 이제 잠자리에 들게 됐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방에서 큰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교회에 있던 이 태국 소년이 소리를 지르면서 청년들을 깨우는 거예요. 저도 무슨 일인가 일어나서 딱 이 태국 소년의 말을 들어보니까 방 안에 뱀이 있다는 거예요. 뱀이.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순간 방에 있던 그 학생들은 다 얼음과 같이 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저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저는 이제 화장실에 가가지고 물걸레 하나를 제가 찾아왔어요. 키다란. 그래가지고 방 안에 이렇게 가방들이 쌓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물걸레로 가방들을 하나하나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 가방을 뒤지니까 진짜로 한 1m 정도 되어보는 새까만 뱀이 튀어나왔어요.
근데 저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곧바로 이 물걸레 앞에 이렇게 수평이지 않습니까? 그거 물걸레로 뱀의 목을 딱 눌렀습니다. 그러고선 다른 청년을 불러서 빨리 몽둥이를 가져다가 뱀의 머리를 좀 내리쳐라. 뱀을 죽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청년 중에 하나가 용기를 내 가지고 나무 몽둥이를 가져다가 뱀의 머리를 몇 번 내리쳤어요. 끔찍하죠. 생각만 해도. 뱀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현지 목사님이 오셨는데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 뱀은 독사다. 이 뱀은 독사이기 때문에 이 독사한테 물렸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저는 곰곰이 지난 밤 일을 한번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크지 않는 방에 20명이나 되는 청년들이 모여서 가만히 조용히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두세 시간 동안 찬양하고 춤추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뱀한테 물리지 않았을까? 과연 단순히 운이 좋아서 우리가 안 물린 건가?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날 밤 저는 하나님께서 청년들을 보호해 주셨다.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청년들이 자신의 지금 기쁨과 유익을 위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이 먼 타지까지 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청년들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독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그 방패는 이 세상의 어떠한 방패보다 단단한 것이죠. 잠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혹시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 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 앞선 소돔 왕의 선물의 사건과 연관지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주는 재물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 왕이 주는 재물은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한 개인이 주는 게 아니라 도시 전체가 빼앗겼던 재물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수천억은 됐을 거예요. 한데 아브라함은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재물을 거절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큰 재물을 거절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에게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큰 재물보다도 더 큰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상급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그냥 상급이라고 표현하시지 않고 지극히 큰 상급이다. 지극히. 여러분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여러 가지 상급 중에서 가장 좋은 것 정도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것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과 상급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신다. 야고보는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 축복이 다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좋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요. 요한복음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풍성히. 하나님은요. 우리가 결핍 가운데 괴롭게 살아가기를 결코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이 가난한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부모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이 굶기 원하는 부모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이 입을 옷이 없어서 벗고 다니기를 원하는 부모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죠.
하나님도 동일하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7절,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실 것이 찾으라, 어떻게 됩니까? 찾을 것이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너무 잘 하시네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요, 가만히 있지 마라, 너희들 제발 가만히 있지 말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권면하시는 게 아니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이미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자신이 지금 필요한 것을 바로 구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들이에요. 자식을 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미 60이 넘은 나이였는데 아직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성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꼭 필요한 것은 아들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들을 구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텐트 밖으로 딱 데리고 나가셔서 밤하늘의 별들을 쫙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저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될 거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후에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큰 상급이 아니십니다.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십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으시죠? 그런데 매우 안타깝게도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큰 상급이다,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고백하는데 정작 삶에서는 이방인들과 같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이 주는 상급을 구하며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 2, 30년 전만 해도 한국 교회의 문제들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기복주의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거나 봉사하는 신앙생활, 이런 것을 보고 기복주의라고 했잖아요. 분명 이러한 모습은요, 여러분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기복주의 신앙보다 더 바람직하지 않은 신앙의 모습들이 요즘 막 일어나고 있어요. 나타나고 있어요. 그 뭐냐면 아예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형식적으로 함께 기도는 하지만 개인의 기도 생활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모습이 기복주의 신앙보다 더 위험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을 뭐라고 부르고 싶냐면 무복주의 신앙. 전 무복주의 신앙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여러분 기복주의 신앙은 최소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무복주의는요, 이런 믿음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복주의 신앙생활하는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상급이 되어주신다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거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기보다는 어떻게 삽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능력으로 내 삶을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또 여러분, 어쩌다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됐을까요? 그건 아마도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마 기도에 대한 불신이 그 마음에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대답이 뭐냐면, 아니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요. 기도해도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을 대표하는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는 이러한 생각이 기도에 대한 매우 큰 오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루이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 응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기도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기도의 능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강하기 때문에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기도의 능력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지는 않는 것이다.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모두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하잖아요. 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가 다 응답이 된다면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몇 년 전에 제 아내가 로또를 한 장 가져왔어요. 로또를 가져왔는데 여러분 산 거 아니에요. 산 건 아닌데 음식점에서 밥을 먹었는데 그 로또를 이제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또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그날 밤 어떻게 할게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제발 이거 로또 1등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 후로도 이제 몇 번 그 동일한 음식점에서 밥을 먹고 일부러 먹은 건 아닙니다. 밥 먹고 또 로또를 주길래 좀 가져왔어요. 제가 그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때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 어떻게 됐을까요? 안 됐죠. 됐으면 제가 여기 없을 수도 있잖아요. 됐으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때 제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기독교인 중에 저만 로또 1등 되게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제가 볼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로또 1등 되게 해달라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면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아마 한 1등이 10,000명 정도 나왔을 거예요. 로또 1등이 10,000명. 그래가지고 세금 제하고 다 제하니까 받는 돈이 10,000원, 20,000원 정도. 1등인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기도의 능력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모두 예스라고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기도를 멈추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지극히 큰 상급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을 믿고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인도의 한 여자 선교사님이요, 큰 낙심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이 6년간 인도에서 헌신적으로 선교 사역을 했는데 어쩐 일인지 이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단 한 사람도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역의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 선교사님이 자신을 엄청 자책했습니다. 내가 게을러서 그런 거다.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다. 그래서 더 많이, 더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이 선교사님이 더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시간을 떼서 더 많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근데 하지만 얼마 동안은 이 음성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해야 될 업무와 사역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따로 시간을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하면 옆에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 사역자들이 저 선교사가 좀 게으르게 임무를 기피하고 꾀를 부린다라는 비난을 듣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 생각에 결단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에는 이 선교사님이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갑자기 이 강팍했던 인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전체에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료 선교사님들의 사역에도 전에 없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제가 6년간 이룬 것보다 하나님께서 6개월간 하신 일이 훨씬 더 컸다. 내가 6년간 내 힘으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6개월간 한 일이 그것보다 훨씬 더 컸다. 여러분 19세기에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고든 박사가 이런 기도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기도하기 전까지는 기도 이상의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한 후에는 기도 이상의 것들은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마치 지렛대와 같다고 생각해요. 지렛대 아시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때 이런 무거운 짐을 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 다 들어야 돼요. 온전히 내 힘으로 들어야만 그 물건을 들 수 있어요.
근데 지렛대를 이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힘보다 훨씬 더 무거운 짐들을 얼마든지 들어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가진 게 별로 없고 나는 능력도 없고 건강도 좋지 못하고 몸도 연약하다. 난 너무 힘이 없다. 라고 느껴지시는 분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기도의 지렛대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더욱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신다는 이 말씀,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요, 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축복을 롯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을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사람이나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 말을 의지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소돔 왕에게 재물을 받고 그와 친분을 쌓고 부도 얻고 명성도 얻고 또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었어요. 그런 길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소돔 왕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하심과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들도요,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신비로운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둘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6장 24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PPT가 있을 것 같은데 있나요? 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방패와 상급이 되어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이나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동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이나 다른 사람들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길. 두 번째,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과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구하며 사는 삶, 이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길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어떠한 길을 따라 사는 삶이 정말 안전하고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두 번째 길이 정말 풍성한 삶을 누리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이 두 번째 길을 선택한 사람들의 삶을 너희가 한번 봐라. 얼마나 축복받은 삶이냐.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소돔 왕의 재물을 거절했잖아요. 근데 결코 가난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더 큰 축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은 더 큰 부자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가 간절히 원했던 아들도 주셨죠. 그의 필요를 다 채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방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첫 번째 길을 따라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기독교인인데도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안타깝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제는 방황을 멈추시고요,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내려주시고 여러분에게 참 쉼을 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 스스로가 내 삶을 보호하는 보호자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산성이 되어 주시고 또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마지막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